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에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보내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크게 깨닫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20분이 지난 후에 약 42%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약 56%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인 6일 후에는 76%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할 학생들까지도 같이 자리하게 되었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잠시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고 또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에게는 시험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7일이 지났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80%를 여러분들의 설교 들은 것 중에 잊어먹었다라는 그런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설교 제목만 기억해줘도 대단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설교자로서 목자로서 슬프고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금붕어가 기억력이 3초라고 하지요. 그래서 낚싯줄에 잡혀서 건졌다가도 다시 풀어줘도 3초 만에 다시 있고 같은 낚싯줄에 걸리는 게 금붕어의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금붕어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기 때문에 혹시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괜찮지가 않지요. 생명의 말씀을 잊는다. 그것이 과연 생명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과연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를 거야. 이 자료에 조사한 분들은
그래도 조금 기억력들이 떨어지는, 감퇴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한 거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아닌가 봅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 시험에 드는 거 마저 드세요 라고 하시는 건가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나도 무엇인지 기억하는지, 내용은 무엇이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모르면 열매 없는 이라고 힌트도 줘가면서, 완악한까지도 힌트 줘가면서 어떻게든 좀 기억해 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간다고, 제가 묻는다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다그친다고 뭐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지, 80%를 다 잊더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는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 정보,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질지라도 지식의 근본인 주님 한 분만큼은 꼭 기억하는, 끝까지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서를 쓴 마가에 의하면 이 날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무교절의 첫날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전혀 상반되는 다른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일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 그 같은 시간대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먼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할 때에 모세를 보내시어서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임하게 하지요. 그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이 처음 난 것의 죽음, 곧 장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날의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바른 가정은 다 그 처음 난 것이 살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은 어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죽음을 비켜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통곡의 소리, 절규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가득하던 그날에 택함 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백성들은 그날 감사하며 출애굽한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지켰던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린 양을 똑같이 잡아서 그 피로 뿌리든지 문설주에 바르든지, 그 고기는 구워 먹으며 그날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날로 보내었고, 또 무교절을 보내면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며 그날을 다시 한 번 더 기념하였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급작스럽게 짐을 가지고 싸들고 그 통곡의 소리를 뒤로하고 나와야 됐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부풀지 않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그리 좋은 나물들을 취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쓴 나물들을 반찬 삼아서 이렇게 시기를 때우기도 하였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그 떡을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며 그때의 그날을,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 보내었던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맞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고자 예비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라는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어 가라사대 성내로 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여기에서 제자 둘을 보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지기를 이 둘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여성들이 물동이를 지고 나르는 일을 전담하였던 그러한 시대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금 배척을 받는 대적시되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환대해주며 그들을 길을 인도해주고 장소까지 제공해준다는 일은 매우 큰 도전이 필요하고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심히 만찬을 가지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 원하셨을까요? 단순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랑하셨다는 것도 많지만 이 유월절 만찬을 갖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 유월절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절기에 이제 새롭게 지정할 유월절 이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십자가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복음을 너희가 잊지 말고 늘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잊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잊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언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잊고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매년 지켜오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요? 광야 40년 동안 무수히도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과거의 은혜를 잊을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며 명령하시기를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으로 넘어와서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조심하여 은혜 잊지 말 것을 일러주기도 하셨지만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말씀으로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전하셨지만 그때뿐이요 수시로 은혜를 잊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 2절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월절을 생명처럼 지켜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날에 무엇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괴계에 빠져서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속여서라도 간사하게 그를 꾀하여서라도 잡아 죽일 방책을 지금 어느 날에 유월절에 지금 이러한 일을 자행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거룩하게 이 절기를,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들의 민요가 날까봐, 사람들이 반말할까봐, 사람들이 민심이 떠나가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여서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잠시 멈춰 두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지켜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치 않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지금 자신들의 이익대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듣고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로, 기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6일이 지나도 대부분을 기억할 정도로 나의 기억력은 아주 좋습니다. 그 기억력으로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찬식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책도 우리 집에 얼마나 많고 몸에는 십자가를 얼마나 지니고 다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절기를 빠짐없이 지켰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시로 금식을 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의 그들의 행실은 어디 흠잡을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고 또 율법을 얼마나 지켜오든지 그들의 열심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손해보는 일, 피해가 올 그 일에 대해서 어김없이 그들은 손절하였고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괴계를 통해서 속여서라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던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일을 얼마든지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주님 앞에 드렸던 이들이지요. 그런 그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단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 예수님이 부인할 것이다 말하였지만 부인하지 않을 거다고 결단코 전하였지만 결국엔 부인하여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잠시 잠깐 기억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결같이 늘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제자들도 가능했을 것이고 똑똑했던 종교 유대 지도자들도 가능했을 일일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찬의 식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길 원했던 겁니다.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면서 이 몸은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마심으로 나와 함께 참여함으로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떡을 떼면서 감사하셨고 잔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사실 그분에게 있어서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찬식을 가지겠다고 모인 그 다락방에서 가장 처음 전한 말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슬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배신할 자가 이 중에 있다라고 하시며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잡히실 것을 수치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시며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어린 양이 잡혀야 될 유교절 그날에 어린 양이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나타나 있지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며 내가 괴로우니 나와 같이 기도해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괴로운 마음을 이겨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한시도 같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가르쳤지만 잊고 팔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저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은 괴로우나 심정은 괴로우나 하나님이 기억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무지한 자들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주어진 그 잔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능히 행하실 일을 믿으며 그 모든 과정에 감사가 마르지 않았고 그 결과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유칼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감사 기도에서 어원이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채우고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 살겠다고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잊지 않았다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날의 유월절 만찬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파와 당파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식을 하나 거행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배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릇된 만찬식을 성찬을 거행하는 그들을 지적하며 성찬의 참 의미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고 일평생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억력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는 그 믿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비로소 잊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그 이후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잠들었고, 더러는 팔았고, 더러는 부인하였고, 더러는 떠나갔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그때는 그 떡의 의미를, 그 잔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보며,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보며 성만찬에서의 그 의미를 비로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먹고 마셨던 것이 아직 내 안에 있고, 그것은 단순히 떡이요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언약의 피의 그 의미를 깨닫고 잊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잔을 나누시며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니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오늘은 기억하고 내일은 잊게 될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80%를 잊듯이 이 성찬에서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망각한 채 언젠가는 주님을 팔 자가 될 것이고, 부인할 자가 되며 언젠가는 유익 앞에,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것을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단 형식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는 구경만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뒷짐을 지고 뒤에서 방관하는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구경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께로 참여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여하는 자는 옥합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치 않고 구경만 하는 자는 왜 그 아까운 것을 거기다 쏟았냐, 그것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팔면은 더 유익하였을 것을 하고 책망하고 불만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는 옥합을 깨뜨리고도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지만, 그 마리와 같을 것이지만, 구경만 하는 자는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있느니라, 그는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자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른 척, 아닌 척 하였습니다. 결국 은 30냥에 팔고서도 대제사장들과 그 군사들 앞에서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같지만 구경만 하는 자, 모른 척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언젠가 주님을 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의 또 다른 영어의 의미가 커뮤니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교감하고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님은 하나 될 수 없고 구경꾼은 교감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자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감사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구경꾼이 되었다면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가 나는 날까지 나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금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장인 우리가 13장 지난 금요일에 말세의 징조들, 그때의 우리로 이 징조를 알게 하신 이유가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13장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날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계속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잊어야 할 것들은 오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기억했다가도 조금 힘겨워지면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모습, 그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 죄를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는,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사명이 사라져버리는 이와 같은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주의 십자가를 얼만큼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랑 안에 나는 얼마나 참여한 자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주님, 내가 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제자는 아닙니까? 아닌 척, 지금은 척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렇게 주님을 떠날 자는 내가 아닙니까? 예식은 의례적으로 참석은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채 기억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고 어떤 깨달음도 없는 구경꾼은 아닙니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기억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참여함으로 영원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며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영상 하나를 보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찬양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 안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간중간에 끔찍한 매를 당하는 모습, 못 박히는 모습, 피를 흘리는 모습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들은 이 영상 때문에 트라우마에 걸리기도 하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모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유익된 일 앞에서 주님을 팔았던 우리는 아닙니까? 어떤 손해 앞에선 주님을 부인하던 자는 아니었습니까? 모든 약속을 잊은 채, 사명도 잃은 채 나 먹고 사는 일에만 치우쳐진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워 우리에게 마시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잊어질 때마다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 이제 내가 영원히 기억하는 자로, 이제 그 사랑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로 일평생 감사하고 일평생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될 것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사명자가 될 것이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오직 주님을 찬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 참여하는 자로, 그분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일평생 기억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